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레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걱정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걱정하신다면 이는 참 문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 제목을 선정한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걱정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은혜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무당집에 가면 귀신의 영이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종종 문이 갑자기 스르륵 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 하게 돼요? 귀신이 왔나 보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귀신이 왔나 보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서움에 사로잡혔을 때 뭔가 음산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죠? 여기 터가 안 좋아. 옛날에 여기에 누가 죽었대. 그러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받고 안전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예배했던 제사장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사장이 놀랐냐면 자기들은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아주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제사장 가문의 아주 우두머리가 사가랴였는데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는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어요. 이게 진짜 교회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었다. 위가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누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안 봐도 꽤 힘든 것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다 연유가 있어요. 교회 주변에는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교회 주변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다 알잖아요. 이 버가모 지역도 교회가 세워진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이 터키 에게해부터 25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에서 57km 정도 떨어진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교회가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 번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어떤 동네였냐면 로마가 아시아를 점령하잖아요. 아시아를 점령할 때 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경제가 발달을 하고 정치가 왕성하게 발달을 그곳은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많으면 고대 도시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는 자그마치 4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테네 신전, 또 제우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스 신전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우상 숭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는 권력층이 있습니다. 권력층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 우상이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려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부시는데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죠. 이 버가모 지역에 제우스 신상이 있었는데 길이가 27m 납니다. 높이가 6m 되는 거대한 신상인데 세계 7대 불가사리 하나 중이고 세계 7대 명물인 것이죠. 그곳에는 아스클레오피스라는 그런 신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치료의 신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스 신을 섬기는 사람은 뱀의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뱀의 지팡이가 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뱀물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 허물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뱀이 한번 허물을 벗는 동시에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뱀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젊어진다. 병에서 고침받는다. 치료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뱀신을 섬기는 거죠. 그 뱀신을 섬기는 신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웅장했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800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가 20m였어요. 그리고 도로 양옆에 돌기둥이 있었는데 15m짜리 돌기둥이 들어가는 800m 입구에 진을 지고 있었죠. 그 당시 얼마나 그 동네가 화려한 동네인지 알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냐면 20만 권입니다. 여러분 20만 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인지는 여러분 가늠할 수 없죠.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의 장서가 80만 권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책이 1200만 권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2000만 권의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2000만 권, 시카고 대학교 1100만 권, 그리고 서울대학교 580만 권에 비해서 20만 권은 매우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20만 권이라는 책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종이에 의해서 책을 만들지만 그때는 양피질이라고 해가지고 두루마리 아시죠 여러분들? 파피루스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양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책이 20만 권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근데 버가모는 그 책을 양가죽으로 만들지 않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가모 도서계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장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빼내기로 했어요. 좋은 기업에 유능한 과학자들 있으면 스파이 보내서 기밀 유술하고 또 그 사람 빼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버가모 도서관에 아스클레피스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왕 프톨레미오가 그걸 알고서 어떤 제안을 시켰냐면 나는 너네 나라에게 양피질, 양가죽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야겠는데 뭘 만들어야겠어요? 송아지를 가죽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동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소 팔고 전답 팔아서 아이를 교육시켰던 것처럼 버가모 지역은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나 마찬가지죠.
그곳에 정말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답을 팔고 소를 파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에 있던 버가모를 생각하면서 시카고도 그와 비슷하잖아요. 시카고도 주변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증권가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도 똑같았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버가모 지역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과 버가모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버가모 지역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냐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왕성한 그 도시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보이게 되고 경제적 부를 과시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같이 이게 아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명상하는 사람들, 심리치료사들, 주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치료의 신, 아스클레오피스 신을 섬기는 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다 이제 신전에 가서 이제 절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질 때가 있어요. 누구는 병이 고침받고 나는 병이 고침받지 않을 때 사람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교묘하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치료해 주지 않아.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주게 된다고요. 마음이 이렇게 약할 때 아스클레오피스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너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에게 가서 절하면 너가 나을 거야. 뱀 신에게 가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일 충분히 있죠.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악의 문제 바로 알기 위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귀가 찾아서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도 능력받기 일이 있다. 아들 예수가 인간보다 우월하고 능력 있는 것은 맞지만 전능한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지 않으며 기적적으로 자연 법칙을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지만 아니다. 아들 예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지만 전능한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른 데 가서 내가 좀 도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전능성,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얘기하죠.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가능성을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왜 너가 나를 믿지 못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시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 뭔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 무엇이냐면 너가 내게 나를 믿고 응답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입 밖에서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게 되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한없이 나약합니다. 근데 나약함과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둘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 교육 대학이 있었고 세계 최고의 병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클레오피스라는 뱀신, 치료의 신을 섬겼던 곳인데 그곳에는 세계 최초의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터키가 바로 세계 최고의 병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뭐가요? 세계 최고의 병원이 있고 세계 최고의 교육관이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 도시이기 때문에 총독을 비롯한 수많은 권력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 권력가들이, 권세가들이 유명한 사람이 교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임금들 중에 임금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상의 임금들 중에 임금이신 예수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금들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이고 세상의 군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일지라도 좀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돈 있는 사람 두게 되면 우리는 이상하게 주눅들게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사랑과 수고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요, 고백하는 동시에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내 권위를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받은 것을 교회에 와서 화풀이하게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 되게 이렇게 앞에 보게 되면 멋있는 사람이지만 집에서 속상한 일이거나 아내가 바가지를 이렇게 되면 설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억지하고서 말씀 증거하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오죽하게 했어요. 가정에서 있었던 일, 사업하면서 있었던 일, 기업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요, 교회에서 풀게 돼요. 교회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서 사람의 나를요, 힐링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말고도 다른 데 갈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걸 믿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능력이 발휘되는 곳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도 정치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굽신거릴 때가 있어요. 성경적 근거를 하고 정치를 논하고 철학에 맞서는 것이 정상인데 목사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셨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상실된 가운데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유학 갔을 때 그 학교 교수님이 닥터 하인슨이라는 교수님인데 종말론의 대가였어요. 지금처럼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이사야 같은 거를 아주 잘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뭐 때문에 감탄을 했냐면 책을 하나도 안 보고요, 한 학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직구준 학생들이 저분은 신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모를 거야. 이것이 구약을 물어보면요, 구약도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분 앞에 강의 듣는 학생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 잘못해서 어디 큰일 당할까봐.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괴짜냐면 학생이 질문하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해서 질문하는지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질문하는지 알아요, 교수들은. 근데 이 친구가 미국 친구인데 교수님에게 질문했는데 교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짓궂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가 지나쳐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경찰이 들어와요. 학교 안에. 그러더니 그 경찰이 그 짓궂게 질문하는 걔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학풍인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교수님에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짧지만 괜히 함부로 질문했다가 좀 화당하느냐 아닌가 생각했죠. 그런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전복되는 거, 교회가 쇠퇴되는 거, 전멸되는 것은 혼탁한 영과 정치적 권력과 타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탁한 영, 귀신의 영도 여기 와서 있고 무당의 영도 여기 와 있고 각종 신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눅들을 때 내세워질 때 교회는 쇠퇴된다. 또 하나 뭐라고요? 정치적 권력과 함께할 때 쇠퇴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5년 살면서 버지니아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경합지역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누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면 거기 대통령 되는 그곳이잖아요. 여기는 또 민주당이 또 득세합니다. 제가 어른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복지하고 돈 많이 준다는 민주당을 좋아해 사람들이. 그런데 안보와 그 다음에 외교의 문제에서 강세가 있는 공화당은 또 공화당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투표할 때는 다 민주당 뽑더라고요. 왜 뽑냐고 물어봤더니 돈 많이 준다고. 여러분 물론 그것이 맞고 틀리는 문제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지간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받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것이 큰 목적으로 하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 듣는 유혹이 참 많아요. 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유혹이 있게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성경만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뭔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성경에 있는 예수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게 되고 뭐 바울이 어떻다, 요한이 어떻다, 이사야가 어떻다 그런 얘기하게 되면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식상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 줄이고 세계에서 유명한 책들, 베스트셀러를 읽고 얘기해주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도 거의 40년 넘게 목회하셨지만 20년 목회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족도 어떤 책도 여러분을 생명을 이끌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부활을 이끌지 못해요.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근데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만이 여러분을 부활의 길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겠다.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 말씀 말고도 더 부족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죠.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회자 주시는 말씀 말고도 세상에 주는 모든 기회를요 어떻게든 선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쇠퇴하더라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치 권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악한 영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명한 분이야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 유명하신 분이냐면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를 살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살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는 것입니다. 그 주여 주여 한다고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시죠? 일생 살면서 일주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참 많은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모든 걸 아시죠? 그러니 주님 알아서 좀 날 도와달라는 하는데 이 주여 주여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죽겠나라는 말보다는 주여를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냐면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부풀려서 사람들 유혹하게 만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폭망했어요.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누구라고요?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 종은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신하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 전에 보냈던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내게 되면 이거 다 주겠다고요. 근데 발람이 하지 않아요. 근데 발람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이스라엘에 올무를 놓아라. 어떤 올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모압 왕이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너네 나라에는 신전이 있지 않냐? 거기서 일하는 신녀들이 있지 않냐? 창녀가 있지 않냐? 그 창녀들이 얼마나 예쁘냐? 그 창녀들을 소환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남자들인데 주로 결혼한 유부녀들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신전에서 절하게 만들고 신전에 있는 음식을 같이 만들고 성적인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막 생활하니까요, 본성이 억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도 먹고 싶고, 바람도 피고 싶고, 그것이 진짜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묘한 틈을 이용해서 모압의 여인들이 찾아가서 유혹하게 되니까 남자들이 콜딱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곳에 절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음식을 먹고, 술 먹고, 여성들과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는데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연병을 거기서 뿌리게 되죠. 그래서 마치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셔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다는 한적 근거가 없어요. 왜?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은 죄짓게 만들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러분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발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활하다, 되게 저 사람은 흉물스럽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충청도 말 건데 흉물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남은 죄짓게 만들어요. 남은 피해 있게 만들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착하다는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사람을 꼬드기 위해서 다 나쁜 일을 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혀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니골라라는 뜻은 뭐냐면 디스토리 오브 피플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몸으로 기도하지 않죠. 동물은 혼과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그걸 착안해서 뭘 하냐면 우리 사람은 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영으로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성적으로 물란한 일에도 나쁜 일에도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나쁜 일에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이런 니골라당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래? 일주일 내내 온갖 나쁜 짓, 주일날 하루 딱 예배드리면 돼? 그런 분위기가, 그런 트렌드가 교회 전체에 반영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그 거룩한 영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을 집어넣으시는데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주셔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성경은 아주 오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 부패하고 썩은 마음에서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음행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니골레당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핍박받기 싫어하고 신앙생활을 싫어하는 남자들을 꼬드겨서 교회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교회는 내가 없어. 저 교회는 하나님 영이 없어. 대신 저 교회는 사탄들이 있는 곳이야. 귀신이 있는 곳이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저 교회는 하나님 없어. 저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교회야. 저 교회는 귀신이 장악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징벌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누가 있었어요?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증인이었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안디바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안디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바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이 바로 안디바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성된 종이야. 내가 저 사람을 꼭 보호할 거야. 이런 여러분 대상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안디바가 이제 교회를 처음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버가모 교회 감독이 누구였냐면 목회자가 누구냐면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세의 수신자가 가이오잖아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축복했던 가이오 있잖아요. 그 가이오가 버가모 교회 감독이 돼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버가모 감독이었던 그 가이오를 칭찬했을까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나마 그 사람이 유일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대상자가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끈은 놔도 돼요. 여러분 지금 걱정되잖아요. 혹시 내가 유명한 사람과 단절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버가모 학군, 그 유명한 대학이든 버가모 학군처럼 좋은 학군에 보내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좋은 학군에서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내 부와 명예를 얻는데 사용할 것인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게 직면에 이런 관계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세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내가 거기에 있다. 너희들이 갈등하는 그곳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얘기하시죠. I know. 안다. 너희들이 어딘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회자 저 역시 인터넷을 보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게 되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I know. 너 어딘지 내가 알아. 너가 거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 그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해서 밤새도록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거기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가야 돼?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내가 어디에 있을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버가모 지역 같은 곳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살면서 먹었던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어요.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최선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그런 대상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런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흰 돌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버가모 지역은 검은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흰 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사람들에게 속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과는 티켓을 주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검투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검투사들끼리 싸워서 이기게 되면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 줬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흰 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천국 문에 들어가실 때 입장권 보여달랄 거예요. 믿습니까? 입장권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흰 돌에 누구누구 이름을 써줬어요. 나 예수님이 흰 돌에 내 이름 써줬어요. 이거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이. 무슨 얘기 같지만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환난 이기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살다는 것을요 확고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힘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부터 사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살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